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제2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62번째인데요. 자, 주제는요. 수술. 오늘 어떤 수술을 집도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수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병,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어떤 걸까요? 내가 왜 38년 된 병자입니까?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는 진단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그런데 내가 왜 38년 된 환자일까요? 자, 우리가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시로 이제 진단도 많이 받고 검진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겁난다 해서 진료도 안 받고 검진도 안 받으면 내가 지금 내 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일단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 이유는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병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38년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38년간 벌써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38년, 저는 지금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아직 48, 한 48년째가 아픕니다, 지금. 48년. 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각각,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기가 조금 해서 그렇지. 제가 이게 너무 아파갖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8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케이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38년 된, 환자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세다 연못이죠. 저수지라고 합니다. 아마 한 100m, 세로 100m 되고 가로가 한 60m 정도 되는데 그 못 주변에 이제 여러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수지인데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럼 물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 속에서 이 샘물 같은 게 솟아난다고 하거든요. 한 번씩. 이게 연결이 자연적으로 돼 있어 갖고 그때 이제 목욕탕처럼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은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대이는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환자들이 모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환자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환자입니다. 무려 38년간 그 아픔을 이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상당히 오랫동안 아픕니다.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집에도 살지 않습니다.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무덤에 살고 있는 그 자기 가족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살도록 집에서 이렇게 손과 다리를 묶어놨는데 쇠고랑으로. 그런데 그 쇠고랑까지도 다 떼쳐버리고 나는 무덤이 좋아요 하면서 다 뿌리치고 무덤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살면 되는데 편안하게 그 침침한 무덤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잡아서 또 묶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또 부수고 가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도 12년이네요. 지금 38년 됐고 그다음에 그 쇠고랑 부수고 무덤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옷을 안 입었다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여기도 12년 동안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이제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는데요. 뭐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가는 병원마다 제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에 돈은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그 약을 사서 와서 먹으면은 조금 낫는 것 같더니만은 또 병이 낫지 않고 더 병이 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의사가 만나고 주사 맞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낫는 것이 아니고 더 아파오는 거예요. 더 피가 더 많이 몸에서 흘리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허비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요. 무려 40년 동안 아픕니다. 알고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붙들어서 성전 미문에 두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지나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조상이 죄가 많으면은 그 죄를 뭐 물려받는다 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포기를 한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하고 그냥 구걸을 하면서 그냥 돈이나 조금 얻으면은 그걸로 또 한 끼 먹고 그래서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케이스. 요거는 삭개오하고 마태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외상적으로 아픈 곳은 없습니다. 뭐 굳이 하나 단점을 잡자면은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집도 잘 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직장이 이 세리이기 때문에 또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크게 아파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의 이 외상적인 아픔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아픔 이것도 정말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케이스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특별히 외상적으로 아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눈을 피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음의 상처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을 당할 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거죠. 뭐 어떠한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연에 의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한 5번 정도 이제 그런 이혼을 당하면서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곱 번째 케이스는 어릴 때부터죠. 여기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가고요. 뭐 어떤 간질 증상도 나타나고 막 가만히 있다가 막 고함도 막 지르고 있잖아요. 막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피부가
막 새파래지고 아마 호흡곤란도 찾아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본인은 또 얼마나 이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이제 기적을 일으킨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데리고 왔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고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나 병이 오래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고치는 방법을 모르죠. 고치는 방법도 없지만은 또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의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방법을 고수합니다. 병이 오래됐는데 우리가 의사 찾고 병원 찾고 또 뭐 했습니까? 물이 막 움직일 때 거기에 막 들어갔고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반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무려 38년간, 12년간 어릴 적부터 계속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고치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물이 먼저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특별히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못 고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 이유는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이 표현은 사실상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표현은 그만큼 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있죠. 희미한 예수님 고치줄까? 안 되겠지. 이런 거. 예수님보다는 의사를 더 믿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어떤 용하다는 그런 어떤 연못을 더 믿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들, 아니야, 못 고친다. 아예 못 고친다. 이런 게 더 우세한 거죠. 불신이 더 우세합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다 보다도, 못 고친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 고치는 방법 없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까지 우리 못 고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부사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환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거든요. 바로 일어났다. 38년 동안 못한 거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로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생략되는 부사를 바로 일어나 하고 싶네요. 바로 일어나. 두 번째 케이스는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도 어떻게 고쳤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옷가에 살짝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그쳤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에 불과했던 그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은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38년간 40년간 추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육의 생각들이고 그리고 제약들의 생각이고 몸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몇 번까지 봤죠? 네 번째 케이스. 뭐 크게 외상적으로 아픈 데는 없어요. 마태 사케오죠. 그러나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마 우리 가운데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말로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신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문제, 불안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낭만감이라든지 어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개오 보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집은 세리들이 모이는 집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집이라서 예수님이 가서는 안 될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다. 먹는 것을 즐겨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집에 찾아와서 삭개오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완성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는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풀어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너는 뭐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아쉬운 것이 없고 나는 돈이 더 좋고 육이 더 좋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더 좋고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참 의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마시면 또 목이 말라오잖아요. 또 음식을 먹으면 또 배가 고파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 그 메마른 인생을 탈출시킬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께서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불순물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게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세상의 음식을 찾고 세상의 물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갈증만 주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일 만나주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년간, 38년간, 40년간 우리는 그 헛된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된 죄의 노예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약된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은 즉시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40년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옷깃에 대기만 되었는데도 그 피가 멈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고 바다 밑으로 빠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태풍이 막 몰아닥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의사 되시고 참 의사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 나아가서 지금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을 또한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의 선포자가 또한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